입춘이 지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봄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로키는 봄을 기다리는 재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 것처럼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올 듯 말 듯 하면서 이 봄을 기다리는 재미가 있고, 봄이 왔을 때 그 기쁨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큰 곳이 이 미로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작년에 했고 또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별로 그런 사람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입춘이 되면 집 앞에다 이렇게 써서 붙였죠. 입춘 대길 만사 형통. 우리는 찬송가에서 우리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쭉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만사 형통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간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가 뜻을 정하고 그 뜻한 대로 술술 잘 풀려져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멘입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간수자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의 상황이고요. 23절 말씀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종살이 하는 것이 형통입니까? 감옥에서 옥살이 하는 것이 형통입니까? 성경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상황이 어떠냐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풀려가느냐 잘 풀려가지 않느냐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느냐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success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공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살이 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옥살이 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형통이다, 성공이라 말하지 않는데, 그런 모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확실하게 벌어지는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오직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은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열악한 상황들을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로 출발한 사람들. 원래는 하나였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상태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을 출발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유일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다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느냐 아니냐가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분이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공의 정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것이 예수님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신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을 정하고 내 뜻을 잘 이루어간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내가 내 뜻을 정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꿈이라는 이름으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다 인정해요. 그런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래야 내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묘한 차이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쓰임받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한 조력자로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냐. 여러분, 모든 살아가던 삶을 중단하고 늘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근본적인 이 출발점이 지금 어디에 있나?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끊임없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한 것이 형통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 했던 고백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는 그는 형들 만났을 때에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가서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분명한 고백입니까? 내 인생이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움직여져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자신의 뜻을 정하고 자신의 꿈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려고 했더라면 그는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이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없었겠지만, 되었다 하더라도 형들을 만나는 순간 이 복수의 마음이 불타면서 복수를 행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 상황에서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한방에 백방으로 다니면서 호소하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다 밝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는 이상한 여자가 되고 보디발의 명예는 떨어지고 요셉은 어쩌면 일시적으로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등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 갔을 때에 감옥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 억울한 모든 상황들이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없고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언젠간 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성실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다 형통하게 만들었다, 상황이 모두 좋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상황을 좋게 만들어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되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불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니까 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형통한 자가 되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상황이 형통해지는 것과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건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뜨림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한 상황들을 만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데 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뚜기처럼 다시 꼿꼿하게 일어서는 겁니다.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 거예요. 무릎이 좀 까질 수도 있고 피가 좀 날 수도 있지만 거기 주저앉아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마땅히 달려가야 할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사막과도 같은 세상, 광야와도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에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꼿꼿하게 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세세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 형통케 되어지고, 나 혼자 성공한 인생이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삶의 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도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눈에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보디발은 그것이 보여졌어요. 보디발이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셉에게 가정의 재반 모든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 보디발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것보다 요셉에게 넘겨줄 때에 이 모든 일들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것이 형통한 사람의 특징.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면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복을 충분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다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계산해 봐야 돼요. 아버지가 야곱, 할아버지가 이삭,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런 생애였고 이 요셉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보디발이 요셉을 축복하니까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디발에게,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축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을 보면서 축복할 때에 그 사람이 축복을 받기 합당한 형통한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임하지만 그 복이 나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에서는 여러분 어느 집에 갔을 때에 평화를 선언하라고 하죠. 근데 그 평화가 그곳에 임할,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 없으면 그 평화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긍정적인 것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축복하고 자꾸 평화를 선포하고 그래야지 저주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가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이 꼭 뭐 집에다가 인형 사놓고 막 찔러야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걸려 넘어졌으면 좋겠다, 구덩이에 빠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저주하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 자체를 품지를 마시라고. 저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길이 좀 잘 열렸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축복의 마음, 평화의 마음을 선언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된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축복하는 사람이었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면 보디발의 눈에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그것이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용모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만 보이니까 유혹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유혹에 넘어오지 않으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됩니까? 저 사람 좀 귀하게 여겨봐야 되겠다. 이게 스스로 안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줘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질 때에 저절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밥이 없었어요. 이게 다른 교회 같았으면 난리가 날 일입니다. 저는 이거 인사하고 갑자기 다 들어가셨던 분들이 다시 나오시길래 이게 무슨 큰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밥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디 동산 담당이냐, 목회자든 도대체 이거 체크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냐, 막 난리가 날 일인데 나오는 분들이 다 얼굴이 밝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자동 금식하는 날이라고. 우리 이거 다 각자 10불 이상씩 우리 컴패션 아이들 위해서 헌금해야 된다고 다 어떻게 짜고 하셨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쌓여져 가고 있구나. 동산 인도자 귀하게 여기는 마음, 목회자들 귀하게 여기는 마음, 또 그 컴패션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을 볼 줄 모르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을 요셉에게도 대입시켜서 묵상하는 것도 큰 유익이 있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대입시켜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만 대입시키지 말고 이세벨에게도 대입시켜야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만 자꾸 대입시키지 말고 사울에게도 대입시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 이런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서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를 자꾸 비춰볼 때에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잘려져 나가게 되고, 그럴 때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셉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도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심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냥 조용히 반대하고 조용히 미워하고 조용히 싫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가는 길을 막고 여러분의 인생에 태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욥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죠. 사탄이 그를 막 충동질하고 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는데 다 하나님 허락받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한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울타리 치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결말 맺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꼭 필요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꼭 필요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꼭 필요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민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일으켜가는데 꼭 필요했었던 사람들이 요셉을 억울하게 팔았던 형들이요,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불의의 병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또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만날 때 많이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 배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형통을 다른 말로 하면 성공입니다. 성공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내가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오늘 내가 지금 너무나 건강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어떤 계기를 만나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구나.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으시구나. 내가 조금만 손 내밀어도 닿을 곳에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 앞에서 뒤에서 좌우에서 나를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구나. 그걸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내가 조금만 손 내밀어 보면 닿을 그곳에서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마지막 약속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펼쳐지는 거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형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지금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손잡고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